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장성욱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여기서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목회적인 권면과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도의 사역에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교회 안에 장로직을 두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단들이 좀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단들이었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단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 바울이 디도와 더 이상 그레데 섬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를 보시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보다 크게 두 가지로 추려서 핵심적인 것들로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당시 헬라 지역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문화는 음란한 문화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신약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시 문화는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이고 음란한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배경으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들만 봐도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관계를 하고 또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의 자격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청지기라는 점입니다. 청지기는 그 단어의 의미가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종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 뜻대로라는 점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들보다 특별히 위치가 높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그저 맡은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종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바울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장로의 자격으로 말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람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서 바울이 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지도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내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사회나 직장에서 역시 각자의 역할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그 위치를 주고 그 위치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이단같이 우리에게 좋은 대로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듯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사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 후에도 한 배우자와 평생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처럼 개방적이지만 않을 뿐 들키지만 않는다면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도 다른 이성과 가깝게 지내고는 합니다. 요즘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도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연애할 때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와 이 모든 세상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주변 관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고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로는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한다 라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